요한계시록 8장 7절에서 11장 19절까지는 3대 7중 재앙 중 두 번째 7중 재앙인 일곱 나팔 재앙에 대한 기사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0장과 그리고 11장 14절까지는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 사이에 삽입된 막간 장면입니다. 10장은 작은 두루마리, 그리고 11장 1절에서 2절은 성전 측량, 그리고 11장 3절에서 14절은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말의 때에 말세의 교회의 역할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장은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은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서 있는 천사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7절은 힘센 천사의 맹세를, 그리고 8절에서 11절까지는 힘센 천사가 들고 있던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사도 요한의 사명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8절에서 11절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사도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0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힘센 천사는 그 오른발이 바다를 밟고 있고 왼발은 땅을 밟고 서 있는 거대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다와 땅은 온 세상을 상징하며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다라는 것은 온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 천사를 보내신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천사의 손에는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냅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는 5장에서 등장하였습니다. 5장 말씀을 보면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썩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두루마리는 7인으로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봉인하신 두루마리로 하늘 위에나 땅 아래 그 누구도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볼 자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그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은 7인으로 봉인되어 있었던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그 인을 떼어내시고 주님의 사자인 힘센 천사를 통하여 요한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상징합니다. 계시는 헬라어로 아포칼립시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베일에 가려진 것을 벗겨서 보여주는 것처럼 감추어 있는 것을 드러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가 7인으로 봉인되어서 하늘이나 땅의 그 누구도 열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음은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또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감히 헤아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나타냅니다. 봉하여지고 감추어진 것을 계시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은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주님께서 계시해 주지 아니하시면, 보여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고 위대하신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서 단절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뜻을 밝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과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봉하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이 헤아려 알 수 없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봉인되었던 두루마리가 펼쳐져서 요한에게 전해졌던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과 주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요한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여기서 먹어버리라 라고 하는 천사의 말은 헬라어로 카테스디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헬라어 문법상으로는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것이 먹어도 되거나 먹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먹어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인 것이고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예언으로 다시 전하는 것이 요한에게 맡기신 사명이고 또한 환난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교회와 성도가 끝까지 담당해야 할,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여기서 두루마리를 먹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입으로 씹어 삼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단어를 암기하기 위해서 사전을 씹어 먹으라 라는 말이 있는데 혹시 정말로 사전을 씹어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정말로 사전을 씹어 먹으면 저절로 암기가 될까요? 정말로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단어를 온전히 암기하면서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그저 그것을 씹어 먹는 것이 아니라 매일 사전을 보면서 읽고 쓰고 말하면서 단어를 익혀야 합니다. 그리고 그저 책상에 앉아서 외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단어를 글로도 써보고 또 원어민과 대화도 해보고 일상의 삶 속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사용하면서 익혔을 때에 그 단어가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과 함께 삶을 통해서 경험을 하면서 그것이 체득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라 하심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소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내 안에 살아 역사하며 말씀이 삶으로 나타내고 우리의 삶을 통해 체득되고 체화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실천되고 증거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육의 건강을 위해서 매일 몇 끼니 식사를 하듯이 우리 영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영의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쇠약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그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끝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서 그 말씀이 그 안에 온전히 소화되어져서 그 삶으로 나타내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었기에 그 모든 사명을 마지막까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음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받아 먹을 때에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입으로 내 안에 삼켜서 우리의 마음판에 오롯이 주님의 말씀을 새기는 이 새벽 아침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를 통하여서 내게 주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과 나의 삶에 온전히 녹아져서 소화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하며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크신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에 비로소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되었던 것처럼 두루마리의 인을 떼어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신 그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묵상함과 함께 기도를 통해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도우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만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또한 내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물으며 깨달아야 합니다. 내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서 온전히 소화되며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하여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말씀이 체득되고 체화되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나를 향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과 나의 삶을 통해서 만 백성에게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뜻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에스겔이 선지자로 부름받았을 때의 모습이 떠오르게 됩니다. 에스겔 3장 말씀을 보면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처럼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전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과 에스겔의 차이점은 에스겔은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에게는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다와 땅을 발 아래에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서 많은 백성과 나라, 모든 민족과 나라로 확장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 주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향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하지만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한다라는 것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그 작은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았지만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내 입에 꿀과 같이 달지만 그것을 내가 먹어서 내 뱃속에서 소화시킴으로 그것이 내 삶이 되고 온전히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쓴 고통과 어려움도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내게 꿀과 같이 단 것이지만 그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아가 삶으로 증거하는 것은 좁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내 배에서 쓰게 되는 고통이 또한 따르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입에 꿀과 같지만 동시에 내 배에 쓴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겪게 되는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는 로마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받는 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쓴 고통은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증거함으로 인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며 순교에 이르기까지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비록 그 쓴 고통이 따르지만 내 입에 꿀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장차 최후의 심판날이 이르러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고 그곳에서 신랑 되신 주님과의 혼인잔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 소망을 가지고 내 입에 꿀과 같은 주님의 그 은혜를 늘 맛보고 기억하면서 그 쓴 고통을 이겨내며 끝까지 주님을 증거하고 주님을 전하는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